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좀 더 읽어야 되는데 한 절만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인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많이 슬퍼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 이전에 쭉 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르다가 조금 지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두 단어가 나오는 게 뭐냐면 믿으면 보리라, 이런 말이에요. 믿으면 보리라. 우리 교회가 많은 시간 동안 또 말씀도 같이 적용을 해왔는데, 하나님은 보통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으면 보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기적의 역사들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겠다는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그 증거를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때부터 순종하겠다, 하나님 더 잘 섬기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으면 보리라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건 믿으면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기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믿음은 무엇일까를 세 단원에 나눠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겁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아무리 자기의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눈이 영적으로 열려질 때 거기서 믿음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짐과 동시에 믿음의 눈도 함께 열려지는 귀한 삶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금 시대는 상당히 어두운 시대다, 그리고 힘든 시대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살아갈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정말 세상 끝이 올 것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조차 들 정도로 세상의 삶이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와 있는 상태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기후변화도 마찬가지고 여러 환경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문제를 우리가 지금 안고 사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를 붙들고 힘들게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할 때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앞을 내다보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이 없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앞을 보는 것보다는 현실을 보기 때문에, 문제를 보기 때문에 늘 실망과 좌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문제에 부딪히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아무리 캄캄해도 그 앞에 열려 있는 밝은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내용은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입장에서보다는 우리의 미래를 보고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그렇게 하면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여러분, 바라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데서부터 쭉 현실까지 봐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소원이잖아요. 희망이고, 또 어떤 해답이고, 또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보고 가게 될 때 실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으니까 우리 눈엔 지금 안 보여도 믿음으로 가다 보면 그게 보이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세계에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적으로 보고 밝은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부터 믿음을 가진 새 출발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혹시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 마음이 좀 위축되어 있고 우리 마음이 뒤로 후퇴한 적이 있다면 이제는 다시 영적인 눈을 새롭게 뜨고 미래를 향해서, 밝은 세계를 향해서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희망적으로 나가는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건 제 말이 아니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이미 마르다의 말처럼 뭐예요? 지금 썩어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마르다는 뭐예요? 썩어 냄새가 난다는 말은 뭐예요? 이미 틀렸다는 말이에요. 절망적이란 말이에요. 이제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아무리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도 제일 먼저 한 말이 나사로는 이미, 오빠는 이미 썩어 냄새가 난다는 말로 예수님께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가면서 깨달아야 될 건 마르다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현실적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 부활의 믿음을 갖고 가느냐, 그렇지 않고 부활이 없는 믿음을 갖고 가느냐는 천지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르다와 같은 현실을 보고 희망 없이 사는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복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이 부활이 우리 안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믿어야 되지만 미래의 부활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것 같고 절망적인 것 같고 희망 없는 것 같은 것들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일어날 걸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의 기적을 하나님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그러한 좋은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가져보자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이 없으면 오래도록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중간에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한참 기도하다가 어느 날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에도 아이고, 이제 기도하는 그 믿음, 주하는 이 믿음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내려와가지고 기도는 하는데 막 이렇게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한 그 열정적인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나부터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다. 다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떠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보고 우리가 확실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기도의 응답에 대한 믿음도 다시 영적인 눈을 떠서 회복하자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출발해서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삶을 다시 한번 갖고 오늘부터 의심의 마음을 버리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다시 믿음으로 가자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니까 오늘 이 믿음을 다시 갖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갖는 귀한 자리가 되어지는 오늘 좋은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야, 내 믿음을 다시 출발시키는 걸 보니까 내가 또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또 너를 위해서 역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고 이제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우리의 삶을 좀 변화시켜가는 역사들이 보여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가정적으로나 여러분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풀려가는 그런 역사들이 오늘 이후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을 능력이 없으실까요? 있으실까요? 그냥 돌 옮겨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아들로 오셨으니까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은 순종하는 데서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야 될 이유는, 사람들은 다 뭐는 해요? 믿습니다는 하는데 뭐는 안 해요? 순종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순종에서 걸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순종까지 가자. 순종까지 가자. 자,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흥미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도 얼마든지 있는데 꼭 하나님이 하나를 찍어서 내가 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기는 하시지만 누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실 때도 예수님이 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 기적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람이 할 일은 뭐였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소년한테 가져오는 게 사람이 할 일이었죠. 그걸 드리는 게 할 일이고, 그걸 통해서 기적을 만드시잖아요. 모든 기적의 그 이면에는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돌 옮겨놓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언가를 찾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해결해 주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도는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말씀대로는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할 일만 잘 찾아서 하게 되면 그 다음 이 기적은 누가 만드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기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죽은 나사로가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면 살아날 거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우리가 지금 나사로의 그 현장에 있다면요, 네?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일까요? 나사로가 지금 무덤에서 지금 썩어 냄새가 나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믿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은연중에 우리가 그건 있지만 현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걸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될 때에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움직이고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런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기틀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자꾸 보는 데서 조금 눈을 돌려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그 믿음의 자리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뭐가 생겨야 돼요?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그 믿음이 안 생겼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 냄새가 난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게 내가 누구냐를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나와서 예배를 지금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으면 죽은 나사로도 누가 살려요? 예수님이 살린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기적같이 해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그 순종의 자리까지 한번 올라가는 그런 변화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갖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런 기적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 없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좀 버리자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받고 그러려면 내가 할 일은, 희생은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게 남다른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보시고, 기도하는 것도 보시고, 여러분이 희생하는 것도 보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 하나님 하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믿으셨으면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날 걸 기대하면서 오늘부터 또 희망을 가지고 또 한 단계 올라서는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니까 내가 할 일을 하라 그래서 하니까 그 다음에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나온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할 일, 제가 순종에 대해서 한마디만 한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할 일을 해야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끝까지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 다음엔 하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다음엔 하신다. 나사로에 나오라는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셔요. 그러면 나사로 나오는 건 누가? 예수님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린 몰라요. 지금 아무것도 우린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 과정을 갖고 가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만 하시면 끝날 일이, 누구 마음을 움직이든 하나만 움직이면 될 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믿음은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을 통과하지 않는 건 어쩌면 가짜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끝까지 기다려주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도 끝까지 기다려주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기다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멘토는 누구냐면,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좋은 멘토가 되는 거예요. 좋은 스승이 된다고 말.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 이렇게 살아보지만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지금 좀 부족해도, 지금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도 뭐예요? 기다려주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고 힘을 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걸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눈은 당장에 지금 안 보여도 기다리는 거예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도 마음속에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기다리자.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뭐 하자? 기다리자. 그리고 순종하자. 그리고 믿음으로 가자. 이렇게 하시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나사로를 한 번 더 짚어보면, 병든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잖아요. 전가를 보냈는데 예수님은 즉시 가지 않았어요. 거기서 지체하셨어요. 이틀을 지체하시고, 그 다음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간 것도 아니고 언제 갔어요? 장사를 다 치를 때까지, 장사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조금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나사로를 포기하신 걸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버리신 걸까?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다음 사건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체된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응답이 지체되고 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우리 삶이 지금 어떤 답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기다리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 외면도 하지 않는다는 것. 왜요? 나사로를 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비록 나사로가 죽었고 그리고 장사를 지냈지만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일로 인하여 나를 믿게 하려는 뜻이 있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거기서 살려 새롭게 부활시키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과 제가 희망을 갖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지체하셔도 절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다, 우리를 잊은 게 아니다, 우리에게 더 큰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다. 그렇게 믿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사로 사건이니까.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한번 붙들고 기적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부터는 믿음을 잘 가지고 가자. 끝까지 믿음을 갖고 가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가자. 아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으라도 내가 할 일 하면서 순종하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나를 위해서 지금 만들고 뭔가 특산품을 만들고 가시는,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자. 이 세 가지 마음에 두시고 희망을 다시 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